오늘 에스라 3장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주전 537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7장에서 10장은 2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묵상한 2장에 나온 바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여 명 됐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자신들 고향 땅에서 회복과 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7월, 이것은 이스라엘 종교력인데 지금 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한 10월경쯤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한 사람처럼 이런 뜻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에스라서의 저자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군중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모여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처럼,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추석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것은, 한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며 모인 것은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 처음 맞는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광야 생활 중에 초막 짓게 하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한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알게 하셨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광야 40년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도록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돼서 고국으로 돌아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에서 추석을 맞이한다면 정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인 것이죠. 초막절에 일제히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모인 사람 중에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제히 모여 서로 끌어안고 안부를 묻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반가워 소리를 왁자지껄 떠들 수도 있는데, 그들이 모여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 그것은 예배를 복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 특히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어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결코 지지 않는 해라고 여겼던 바벨론이 그저 한순간에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왕 칙령으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와 같은 역사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역사적 사실을 통한 교훈은 삶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뭔가 어긋나 있거나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 때, 삶이 망가진 것 같고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 것 같아서 혼란스러울 때, 그런 삶에서 온전한 삶과 관계로 회복되는 첫 출발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역사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역사적 사건의 교훈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인가, 그와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마찬가지인데 선지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서로 구분되어 편집된 걸로 보아서도 이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그들이 일곱째 달에 일제히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모여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내년도 신임 서리 집사님들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많이 망설여집니다. 제가 이 귀한 직분을 받아도 되는지, 신앙도 믿음도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 볼 때 부끄럽고 또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권면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막 얘기해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솔직히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참 순수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말씀드립니다. 성도님,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집사 되어 더욱 최선 다해 마음 다해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어그러졌던 관계, 무너졌던 관계, 그리고 나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육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무언가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해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 그룹의 주도로 성전의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기술자 고용하고 백향목을 수입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에게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본래 레위인들은 25살 넘어야 본격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인원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을 감독관으로 세웠죠. 자, 이제 모여들고 예배를 회복한 그들이 성전의 기초 공사를 세울 때에 뭔가 정말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역동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들여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무너진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계셔야 하는 곳에 나의 우상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다는 소망과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후대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민심을 얻고자 지은 헤롯 성전은 대단히 화려하고 멋진 것이었죠. 그에 비하면 볼품없는 수룹바벨 성전,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얻고자 그저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성전보다는 비록 가진 것은 적고 뭔가 기술자도 부족하고 조잡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세워진 그 스룹바벨 성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명확한 것이죠.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었고 레위인들은 재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서로 찬양하고 감사로 화답한 것입니다. 서로 찬양하고 감사로 화답하였다. 이쪽에서 찬송을 부르면 저쪽에서 감사를 외치고, 저쪽에서 찬송을 하면 또한 이쪽에서 감사를 드린 것. 시편 136편 찬송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저쪽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 이쪽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주고받으며 찬양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 찬양과 감사는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인간의 길보다 언제나 높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보다 많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으신 생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였기 때문에 그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였는지, 찬양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의 기초 공사가 끝이 났을 때 그 광경을 보러 온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그룹은 너무 기뻐 함성을 질렀고 또 한 그룹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아마도 만감이 교차하는 그 순간, 기뻐 함성을 질렀던 사람들은 아마도 무너졌던 예배의 처소가 이제 다시 생기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고 함성을 질렀을 것이고, 또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과거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기억했던 사람들, 예전에 그 화려했던 성전과 비교하여 지금 성전의 초라함, 또 한편으로는 지난 세월 이러한 성전도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의 서글픔이 기억났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시간으로 방송 예배 드리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은총인지 모릅니다. 이 추운 날씨 옷을 입고 세수하고 손에 성경책 들고 차에 시동을 걸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희대의 그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숨죽여 살아야 했고 모이지도 못하고 마음껏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찬양대는 마스크를 쓰고 찬양해야 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끌어안고 손 붙잡고 사랑의 규제를 나누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코로나 해제되고 나면 우리 열심히 모여 예배합시다. 코로나 해제되면 더 많이 모이고 더 자주 모이고 그렇게 합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몸이 아파 쉽게 움직일 수 없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마음만 먹으면 금방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기쁘게 소리치고 환호하고 함성 지르면서 또한 대성통곡하는 그들의 마음,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에스라 3장의 말씀, 이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고, 우리 또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거창한 일들을 계획하고 어떤 거창한 일들을 시작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멋진 성전의 건물과 실내의 장식들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 마음, 토요일부터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봉헌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동기,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성전 재건의 기초 공사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지만 우리에게는 시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회복하고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써야 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하는 일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 삶에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신 성령의 감동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초막절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우리의 삶을 더욱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갖고 가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곳에서 세상이 옳다, 세상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권면하여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주신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에서 돌아와 망연자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들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모여들어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정말 예배의 온전한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되어가는 관계, 삐뚤어져가는 관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예배를 통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온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구원의 소망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귀한 소망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